제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만 할 때마다 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버릇 그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책의 이 제목을 제가 발음을 좀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종종 이게 에베소서가 아닌 예배고서라든지 예배소서라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 자매가 또 그런다고 이게 고쳐주곤 하는데요. 근데 좀 말씀 중에 혹시 제가 자꾸 예배소서라고 또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러니 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 이거를 이 바울의 서신서를 예배소서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책이 아마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찬양과 그 경배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찬송하리로라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런 그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 성도의 그런 신분이 얼마나 또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그분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과 그런 또 특권들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의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실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삼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축복에 비추어서 그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는 대로 에베소서 1장 18절을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였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저희가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저희 눈이 그런 마음 눈이 밝게 되고, 저희가 세상에서 아침부터 눈을 뜨게 되면은 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또 영원한 것들의 그런 영광에 또 눈을 둘 수 있기를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눈이 마음 눈이라고 하는데,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기를 바랬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셨다, 또 어떤 그런 특별한 일로 이렇게 특별한 사역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소명의 의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예정을 이렇게 전제로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몇 구절을 찾아 읽어드리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셨고, 5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이 11절로 내려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어떤 선택론 그런 예정론이라는 단어들은 그런 예배소서 하면은 꼭 언급되곤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을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고 그런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슴 벅찬 사실일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영어로 이제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으로 이렇게 죽어 있던 저희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잘 아신 대로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면은 또 이런 부르심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선택되고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나온 그런 성경 말씀들을 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겠는데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구절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를 너희를 불러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너희를 불러라고 할 때 보면은 called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역을 해보면 그의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 안으로 called into라고 이렇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와의 사귐을 갖도록 교제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과 연합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부르시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의 이렇게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학자란 존 스토트라는 성경학자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히브리서 11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제가 비추어서 보게 되는데 참 그들은 이렇게 목숨과 바꾸는 그런 어떤 핍박과 참 고난 앞에서 참 주저하거나 떨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참 그들은 어떤 모두 이렇게 소망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능력과 어떤 소망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그들의 어떤 삶에서 참 삶으로 이렇게 누렸던 그런 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참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핍박이 없고 또 평안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 참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관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쯤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인 우리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또 불려 나온 사람들,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 캠프 때 하나님이 여러 지역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연합 캠프로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제가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여러 교회가 같이 모이도록 부르신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주님 안에 구원받은 어떤 성도들의 어떤 우주적인 총교회를 또 이렇게 그 가운데서 또 그려보게 되곤 했습니다. 참 이번에는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부르심 대해 증언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y grace,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택정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가 이제 다메섹의 길에서 이렇게 회심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은혜로 나를 또 부르셨다라는 이렇게 말을 이 가운데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아시죠? 누구보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으로 핍박하던 그를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바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것을,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주님을 믿기 전에 저 각자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며 어떠한 자였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은 그때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Holy, call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를 은혜의 부르심이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여기서 디모데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가리켜 거룩하신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뜻하셔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아까 아침에 지한 형제가 아마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성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called out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인데
그리고 어둠에서 불러내서 into 그의 신기한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베드로전서 5장인 10절인데 또 심지어 우리가 또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너희를 불러서 또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이렇게 기이한 빛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좀 이해하기를 또 바랬습니다.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지 이 부르심이 무엇이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이렇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이렇게 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부르심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이렇게 보장된 미래와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이런 거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좋은 쪽으로 일이 잘 풀리기를 그리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또 원하는 마음을 그런 나타내는데요. 또 이렇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저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또 삶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마음 가짐을 또 갖게 이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희망은 좀 개인적인 바람, 그런 어떤 소원, 어떤 뭔가의 불분명한 것에 이렇게 빌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을 저희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라는 어떤 희망이나 소망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희망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요. 소망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근거로 갖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확실한 그런 말씀에 근거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믿거나 어떤 막연한 것에 이렇게 기대를 갖는 것에는 이렇게 분명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 무엇인가 보겠는데, 참 다시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게 이루실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뉴저지의 어떤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천국이 없으면 만약에 갔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본인의 인생을 모두 걸고서 도박같이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주저하시다가 그런 고민하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나중에 주님께로 올인을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처럼 어떤 확실한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좀 영혼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디도서에서는요, 이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였고
또 베드로전서에는 이거를 산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서의 2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이렇게 산 소망이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또 살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시들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실망케 하거나 낙담케 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소망이 없던 저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저희가 또 간절히 바라게 되는 더욱 더 커지는 그런 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심의 소망은 저희로 이렇게 앞을 내다보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을 이렇게 그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렇게 신부로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것을 보시면, 주목해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과 같아지는 그러한 소망을 지닌 자마다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우리의 살아갈 그런 어떤 행실을 따라야 할 그분이 이렇게 본보기가 되시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다. 소망은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의 그런 동기와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분의 이렇게 참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인데, 또 주님의 저희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입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된 말씀이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생명을 또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의 또 하루를 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참 저희가 또 영광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나타날 것을, 그런 어떤 소망을 또 저희 마음에 간직하고 참 주님을 따라서 또 살기를 참 원합니다. 참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참 주님께로 더욱 배우고 또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좀 합당한 또 삶을 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기도드렸습니다.